여러분 자신만만하시나요? 매사에 자신만만함이 넘쳐요. 언젠가 모세골에서 한 주간을 끝내고 만나올에서 이제 우리 금요일에는 만나올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마무리 짓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청소를 전 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확 열더니 처벅처벅 들어오면서 여기 유일행 목사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 순간 내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형사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럼 당당하게 유일행 목사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눅이 들어서 멈칫하다가 제가 긴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제가 지나가다가 유일행 목사님께 물어볼 일이 있어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를 이제 마무리하고 같이 이제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당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만했습니다. 제법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얼굴 보는 분인데 우리 교단 목사였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아주 성공한 목사였어요. 그러네 그랬죠. 그러면 그렇지. 당당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느낌에는 모세골의 형제 자매들도 꽤 제법 당당한 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맞다면 제가 묻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합니까? 뭐 가진 거 있어요? 뭐 좀 대단히 하는 거 있어요? 뭐 힘 좀 씁니까? 믿을만 배경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죠. 당신은, 제가 종종 듣는 소리요. 아마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도 제법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제대로 있는 사람, 제대로 박식한 사람, 제대로 힘께나 쓰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구만 속으로 생각하지요. 성경에는 또 한 분의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주 자신만만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황당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그리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좀 황당해가지고, 아그리빠 왕도 황당한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만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 주눅들지 않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 지금 육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뭘 가졌기에 그렇게 당당합니까? 무슨 힘이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본문에 사도 바울의 자신만만해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걸 좀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현재 형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옥에 갇혀서 쓴 글들을 우리는 옥중서신서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것들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에 갇혀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그 뭔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오늘 3절, 4절에 뭐냐면 비밀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았고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밀이 뭔가요? 다 알아요, 우리.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그걸 비밀이라고 하나요?
다 공개된 사건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 공개된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나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이성이나 과학적인 사고로 알려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걸 비밀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자신만만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네요. 그것을 읽으면, 오늘 에베소 3장 그것을 읽으면, 내가 지금 쓰는 이 편지를 당신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당신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속된 말로 누구에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합니까? 그래야죠. 한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 자신만만함이 근거가 있어야지요. 허황되고 허세 불가한 그런 것이라면 거짓된 자신만만함이죠.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도 제법 행색깨나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 허황됨의 근거는 사실 거짓된 자신만만함이죠.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이기에 자신만만해야지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도 형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기도 형식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완전히 소화하셔서 자신만만한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 21절에서 오늘 본문인데요,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형식을 빈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소리는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말해요. 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비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각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본래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인심을 조금 써서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떡조가리를 일부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이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도무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만 묶어둘 수는 없는 분이요, 물론 기독교 하나님만으로도 묶어둘 수 없는 분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또 모든 이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았고 깨달았고 만났고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니 자신만만하죠.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을 혹 가질지 몰라요. 양평을 나한테 다 주면 내가 얼마나 자신만만할까. 그 정도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이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자일 수밖에 없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에서 그는 매우 넉넉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는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주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비밀이고 비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만만함이 묻어있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할 때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자주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죽어도 안 해요. 굉장한 사람인데 여전히 굉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니, 그거야말로 자신만만함의 극치입니다. 이제 그를 자신만만하게 하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제가 반복해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복잡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이 짧은 곳에 묘사하려니까요, 그 언어를 영어로 스퀴즈 막 집어넣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쫙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뭐 여기 다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치 복잡합니다. 영어는 말도 굉장히 큰 언어들로 연속해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그냥 한 군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비유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광의 박수를 막 보내고 싶어요. 막 열렬하게 박수. 우리 종종 보죠, 텔레비전에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열렬의 영광의 박수.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박수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그의 지혜와 지식과 인물됨이 형용할 수 없이 빛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 그런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그 지혜와 지식과 인물됨이 나에게 막 영향을 미쳐요. 그런 사람이라면 박수를 막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완전한 자비로움. 그러니까 그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대로 그 능력을 받으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만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만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는 말은 좀 더 풀어보면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부터 쉽게 주눅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얻어낸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비밀이니까 자꾸 지금 풀어가고 있어.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거긴 사랑이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사랑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사람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그냥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계십니까? 갑작스레 물으면 그러겠죠. 그게 뭐지요? 나올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터전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꽉 받고 거기에 굳게 섰어요. 그 자신만만함이죠. 그리고 그게 넘쳐나가지고 이 나무라면, 이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서 굳게 섰으면 거기에 뭐가 열리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쭉 열리겠어요.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큰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 잘 몰라도 그렇게 그림자와 같은 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다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실로 존경하고 갈망하는 내 마음속에 막 사랑이 솟는 그 사람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꽉 차게 들어오는 경험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고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갑작스럽게 너무나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애인 생겼나 봐.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오늘 밝아요? 말하자면 자신만만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애인 생겼나 봐. 그렇게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자신만만하신가요?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사랑받는 사람 생겼어요. 사랑해 줄 분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 자신만만해도 괜찮아요. 만나올 문을 팍 차고 쪼박쪼박 들어와서 유령이 어디 있어? 괜찮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그런데 그런 사랑은 어떻게 경험하지요?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짝 다룬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물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엄청난 큰 사랑,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기는 한데 그 자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순위가 문제. 1순위인가요? 차순위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순위가 바뀌나요? 우리의 손익계산에 따라서 그 순위가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의 자신만만함도 흔들립니다. 왜 순위가 바뀌시겠어요? 우리의 자신만만함의 출처를 이리저리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때는 물론 예수님이요. 어떤 때는 아니야, 돈이야. 어떤 때는 자기 자존심이야.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요.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가면 어디서 거기서
뿌리 깊은 자신만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과 경고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 권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되 제1순위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당당한 결과는 뭐냐면 모든 일에, 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맛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충만함은 더 엄청나겠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데서 찾을 데가 없죠. 사랑은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개된 비밀이지만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말씀, 한마디로 그게 내용이 뭐냐? 그럼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누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러하냐? 나는 그렇게 당신들도 그 비밀을 모두 다 깨우치고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보라고 자꾸 이제 안내를 하죠. 이미 읽은 대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것이 우리가 알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금방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게 얼마나 큰지. 그 너비란, 여기 너비가 어떠한지, 넓이죠. 너비란 모든 족속을 품고 모든 나라와 온 세계를 품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제한도 경계도 없습니다. 무경계의 사랑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길이를 재보라는데 그 길이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죠. 시간의 무한함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도파민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역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멈추면 사랑은 끝납니다. 또 역할이 끝나면 사랑도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그럼 높이는 어떠하냐? 죽음을 뚫고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흘끗 경험합니다. 흘끗 경험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죠? 지극히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땅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늘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깊이를 제보하는데, 그 깊이라는 것은 땅 깊이까지 꺼져내린 타락한 인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경계예요. 무한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공간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공간 도형이 나타나죠. 엄청난 큰 공간 도형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 공간 도형은 뭐죠? 너비가 무한해. 가로 세로가 무한해. 깊이가 무한해. 그런 공간 도형은 뭐죠? 그런 공간 동안은 우리 이 땅에서는 상상으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현실적인 건 아니죠. 그것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밀을 그리스도가 그것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조성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세상은 더 이상 1차원의 선의 차원도 아니고 2차원의 면의 차원도 아니고 3차원의 공간의 차원도 아닌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믿음으로 뚫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세계가 결코 추상적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뚫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겨우 예수 믿고 한평생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내 한 목숨 건지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훌쩍 넘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충만한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향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런 것들 다 거기에 담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에 몽땅 그 사랑에 다 집어넣고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전전긍긍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사도 바울 얘기는 땅으로 쭉 내려오네요.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 능력을 얼마나 받아 누리십니까? 보통 기도에서 이것을 가늠합니다. 어때요? 하나님 그 능력을 맛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인색해요. 제가 이제 자주 영성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았대요. 당신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상처의 근원은 기도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잘 응답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사도 바울의 얘기 들으면 나는 안 그런데? 어떡하죠? 사도 바울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도 그분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죠. 제 자신의 일생의 삶은 어땠는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 살짝 두신 것까지도 그분이 헤아리셨구나. 무시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내가 구한 것을 인색하게 들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내 삶은 다 내 힘으로 살았어요. 맞아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했고, 우리의 삶이 경험했죠.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만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미 응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신가요? 자신만만하신가요? 예, 그러해야지요. 그러나 쓸데없는 허세에 자신만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당당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존재의 전부요, 희망이요, 최우선 순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신만만함의 근거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변하게 할 수도 없는 자신만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만만함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증거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할 조건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셨구나, 그런 증언자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린 자주 때때로 신기루와 같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의기양양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자신만만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자신만만의 근거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드러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남은 생에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에 털을 잡힘으로써 자신만만해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신만만함을 온 세상에게 자신 있게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